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에서 왕정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사사교회, 사사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사는 하나의 재판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구원자가 더 그들의 역할에 주된 임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구원합니까? 이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고 우상과 그 모든 죄를 다 척결하게 하고, 그래서 또한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는 신앙을 회복케 하고 나라 잃은 그런 슬픔과 아픔들을 다시 적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회복케 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세워진 자가 사사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들쑥날쑥하며 또 평안하니까 또 나태하고 또 하나님을 죄를 범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백성들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케 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한 사람의 사사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의 교회가 사사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백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놓는 중요한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사사교회로서의, 사사된 성도로서의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왕정을 생각해 볼 때 왕정의 역사를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첫 번째 왕 사울의 시대를 배경으로 상고해 볼 때 전체 왕정을 다 포괄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웃 나라들도 왕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왕정과 특징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말한다면 신정정치하의 왕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가 왕으로 세움받은지 간에 내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늘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대표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 왕으로서 해야 될 도리입니다. 이것이 세상 왕들과 다른 특징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왕정이다라는 것이죠. 그 왕정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사울이나 다른 여타 많은 왕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더 나아가서 나라가 망하기까지도 했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토록 이루고 싶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왕정이 무엇이겠는가, 다윗을 통해서도 표현해주고 있지만은 진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이 시대 우리도 또 하나의 왕정 시대와도 다를 바가 없이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냈다 할지라도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에, 하나님의 다스림하에, 그리고 내가 그것을 시행해 가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왕같은 성도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 가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하는 오늘의 교회요 성도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진정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씀해 주는 것처럼 왕정교회를 저해 주시는 말씀 상고할 때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왕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말씀의 배경입니까? 이스라엘은 늘 블레셋과 티격태격, 옆에 있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 호시탐탐 넘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리앗을 앞세워가지고 쳐들어오게 됐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사무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자꾸 이스라엘을 넘보고 이스라엘에 침범하는 그런 모습에서 사울이 군대를 거느리고 블레셋과 대치해 가는 가운데 제사장 선지자인 사무엘이 빨리 현장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늦었어요. 제 시간이 안 왔는가 봅니다. 사울이 생각해 볼 때. 그래 성급하게 사울이 자기가 왕이면서도 자기는 선지자도 제사장도 아니면서도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나중에 사무엘이 와보니까 이미 하나님께 올려질 제사를
사울 왕이 다 집행해가지고 거행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오만한 행동들인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왕은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인데 여타 환경이 아무리 불리하고 다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금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를 선을 넘으신 행동을 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왕이여 당신은 망령때 행하였도다 라고 하며 제사장 즉 선지자 사무엘이 와가지고 왕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을 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될 왕인데 자기 입장과 형편과 사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합리화하고 상황화하는 나머지 결국 자기가 행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저지르고 말았던, 자기는 나라를 위하고 뭔가 위한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도리어 하나님의 율례를 깨뜨려버리는 그런 교만한 사울 왕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왕이 되면은 사울도 겸손할 때 왕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돼가지고 내가 왕인데 라고 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내 위에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다, 늘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옆에 두고 늘 그것을 지켜가면서 그 은혜 안에서 그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그런 모습, 세상의 왕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내가 왕인데 라고 하며 겸손할 때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는 교만하게 돼가지고 결국 사무엘 선지자한테 책망을 받고, 즉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그런 결과가 되어져 버리고 결국 사울의 계보는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게 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을 요약해서 바라볼 때 먼저는 통일 이스라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명의 왕 시대를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 있었지만 연수로 보면 40년간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40년간 왕이 있었어요. 솔로몬도 40년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왕까지를 통일 왕국이다, 3, 42, 120년간 역사를 통일왕국을 이루어가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남쪽에는 남유다라 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달랑 12개 지파 중에 2지파만 남겨가지고 이름 남유다란 이름을 가지고 19명의 왕이 그렇게 등장하게 되지요. 물론 중간에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는 다윗의 직접적인 계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왕으로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9명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들의 연수를 바라보면 약 345년간 남유다가 지속되게 되어져 있고 이렇게 여로보암부터 시드기야 이르기까지 19명의 왕이 등장하고 결국은 남유다도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남유다에는 그래도 19명 왕 중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려고 애썼다라고 넓은 의미에서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런 왕들이 달랑 8명 정도 나옵니다. 8명 정도가 선한 왕이다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 다른 11명의 왕들은 다 악한 왕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받아들인 그런 정책을 펼쳐갔던 남유다 왕들이다. 그렇죠.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계보를 이어가는 왕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개의 왕조를 이어가면서도 넓게 본다 할지라도 8명 정도밖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왕들밖에 아니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북이스라엘을 볼 때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로 구성되게 되는데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그래서 다윗의 가문을 떠나가며 자기들끼리 북쪽에서 나라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여로보암 1세로부터 호세아까지 거기도 19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역사는 약 209년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9명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반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우상을 받아들이는 우상천지로 만들어갔던 속된 말로 악한 왕들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남유다보다가도 그들은 아수르의 나라가 망하게 되게 되죠.
거기에는 한 개의 왕조가 아니라 9개의 왕조가 그렇게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세웠다고 하지만은 몇 대 가지 못해서 힘 있는 자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왕조를 세웁니다. 그가 또 왕으로 재직하고 있지만 또 다른 반역을 받아가지고 또 정복당하여서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이런 일들이 9번 일어났다. 9번 반역의 역사로 이어갔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209년 정도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 남쪽 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가는 한 개 왕조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모두가 다 대부분의 왕들이 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정말 악한 왕으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던 이스라엘 남북의 나라가 이런 모양 꼴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왕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패하고 잘못된 것이었던가, 그것을 선하게 잘 이용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렇지 못했던 남유다 여러 왕들이나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러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왕정을 펼쳐갔던 것들,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자기 교만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토록 원치 않는, 제일 원치 않는 우상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겨갔던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정착하게 하신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애시당초 그들은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왜 저버렸는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남유다에서도 히스기야 왕 같은 왕의 아들이 므낫세가 아닙니까? 므낫세는 약 50년 넘게 나라를 다스리면서 아버지가 이뤄놓은 개혁정책 다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 다 무너뜨려버리고 우상천주로 만들었던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남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가지 못했던 그 아들의 모습, 한 대를 지나가지 못해서 악한 왕으로 구분되고 나라를 망하게 되는 장본인으로 이름이 올려질 만큼 그런 극과 극의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의 내 신앙을 자랑할 게 아닙니다. 과연 내 신앙이 얼마나 갈 것인가? 그 신앙이 나의 아들, 딸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나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얼마나 연결되고 있는 걸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버지 이름의 신앙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그런 자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려할 수 있어야 되죠. 왜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거는 단순한 세상의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몸가짐을 갖지 못한다면은 어느 누구랄지라도, 어느 집안에 태어난 자식이랄지라도 완전히 극과 극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왕들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다 멸망하게 되고 다윗이 세운 그 왕국도 솔로몬이 세운 성전도 다 무너져버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가 되어버렸던가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주시면서 너희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믿음 생활 잘했는지, 다윗의 길을 쫓았느냐 안 쫓았느냐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손들이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면서 정말 많은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윗 같은 인물이 되라.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어떤 달란트와 어떤 위치에 내가 놓여져 있든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렇게 겸손히 초지일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인물들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죠. 내가 어떤 왕이 될 것인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떤 교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건데 우리에게 단답식으로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지. 어떤 사정 가운데서도 합리화하지 말고 그것을 상황화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지켜가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늘 견지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정교회, 그 교회의 성도여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왕정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상징하는 왕국임을 말씀합니다. 1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은 사울 왕을 책망하면서 사울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켰으면은 왕의 나라를 하나님이 영원히 세우시는 그런 하나의 모델적인 왕국으로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당신의 나라는, 당신의 왕국은 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왕국을 하나님은 꿈꾸십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대표성 있는 인물로 그렇게 우리에게 등장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나 한 사람의 명예와 우리 어떤 이름을 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더 큰 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우리의 꿈은 아무리 커도 요거밖에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비전은 우주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정말로 그런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세계의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 그런 왕정, 그런 왕국을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어린 다윗을 키워오시면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것을 계시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일명 다윗의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것을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도 너도 명심해라. 너 아버지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때 다윗의 언약이 너를 통해서 계속 발전해 갈 것이다. 그렇게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당부하신 바가 있지만은 후반에 와서 솔로몬이 타락하는 잘못된 모습이 되어버리고 결국 그 사후에 나라가 분단되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하나님 신 복을 지켜가지 못하는가? 너무나 나태하고 게으르고 우리는 편한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은 저버리고 상황화하고 합리화하고 편리화하고 간편하고 세상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이 세속에 물들어가고 세상 따라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은 저버려가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간사한 심령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복종시키고 다스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꾸만이 자기들의 간사한 것만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 이스라엘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가 없는 선민이죠. 그래서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다윗을 하나님 불러내셔서 목동 다윗을 키워오시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훈련시켜 가시고 고된 훈련을 하게 되죠. 피난 생활해 가면서 육체적으로 훈련을 받게 합니다. 내외적으로 훈련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의지하는 신앙을 그 견고하게 하도록 하나님 훈련시켜 가십니다. 그렇게 피난살이 10년 넘게 해가면서 나라 사랑하는 것, 백성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거기에 부귀영화가 있고 나라의 번영이 있다는 비결을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죠. 그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대로 훈련받은 대로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국도 사실 오래가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남유다도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육체적으로 볼 때는 다윗의 왕국은 끝나버립니다. 그러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의 왕국,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성 있는 다윗의 왕국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겠다. 이것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언약은 무효화되지 않고 계속 지하에 물 흐르듯이 그것이 계속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지상의 나라는 망했다 할지라도 다윗의 왕위가 개성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보이지 않게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고 때가 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그의 혈통 그의 자손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토록 꿈꾸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꽃피우게 하셨고 이루어가게 하셨고 지금도 확장되고 있고 종말에 완성될 날을 우리에게 내다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실 유일한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는 전적 부패한 자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덧입고 그의 이루신 십자가 부활의 사역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사역임을 내가 믿음으로 개인적으로 영접하여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나라 시민권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나라의 백성의 시민권을 우리가 획득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의 조건이라면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론 그 믿음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받은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그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즉 죽어도 천국 가는 영생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꿈을 하나님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 백성의 시민으로 우리가 이미 등록된 자들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그 믿음의 삶을 우리는 잘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중간에 낙심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끝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변치 않게 지켜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그 비전과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내가 시민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거룩한 명예심을 우리는 흠없이 잘 지켜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왕정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지도자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14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이제 다윗을 키워오시면서 다윗을 두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국의 아주 모델적인 왕국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완벽한 다윗도 아니고 완벽한 다윗의 왕국도 아니지만은 하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도 개인적으로 많이 실수가 있고 범죄도 있고 하나님의 책망받기도 하고 자식들을 바르게 관리하지 못한 그런 많은 후유증도 겪고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 어쩌면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벌받아 마땅한 그런 개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알았고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길 줄 알았고 하나님의 책망을 겸허하게 받을 줄도 알았던 신앙의 그 본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외적인 모습보다가도 그 내면의 다윗의 신앙을 하나님은 아주 귀중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어여삐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윗이 개인적으로 보면 헝갑티가 많은 사람이지만은 이스라엘 역사상에 지금까지도 다윗만한 왕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그 국기의 별이 다윗의 별이다. 이렇게 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 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왕국을 허무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세상 나라 왕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상징성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 예표되는 왕국이 바로 다윗의 왕국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그렇게 삼으셔서 그 왕국을 세우시겠다.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지고 계셨고 그 실제적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삼으셔서 그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완성의 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되게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근심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모습으로 다시 짚어보건데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심판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악과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를 예를 들어볼 때 그들이 죄가 간영했고 그들의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이 악하였다. 그렇게 창세기 6장에서 그 당대 사람들의 심정을 그렇게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라라고 하시면서 대대적인 홍수로 전 지구촌을 물바다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단적인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교만에 빠져가지고 선을 넘어버리는 그런 행동들을 해갔다는 것이죠. 망령때 행했다. 불순종이라는 것은 망령때 행하는 것, 어리석게 행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사울을 하나님은 버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버림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근심되게 만들면. 사울만이 그렇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림을 당할 수도 있겠다. 헷소로는 40년간 왕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나 이미 내면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내가 70이요 80이요 90이요 100수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려진 인생을 백수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함나라가 쓸 때도 우리는 부끄러움 구원받을 수밖에 없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짧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살아가는 연수가 돼야 되죠. 내가 그렇게 오래 산다 하면서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말씀대로 살아온 연수를 계산해 보면 몇 날 며칠 되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하나님의 계산법에 바라서 바라볼 때 나도 불순종한 흔적들이 더 많지 않겠는가? 사울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그런 불순종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상숭배를 하나님은 아주 근심되게 만드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개인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적인 국가적인 그런 모습,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동성애법이라든가 차별금지법, 독소조항 그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가지고 합법하는 그런 모습이 우상숭배보다 더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는, 하나님을 근심되게 만드는 문제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남유다도 하나님 망하게 하셨다는 것처럼 다윗의 혈통의 왕국도 끝나게 하셨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나라인들 하나님 손 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망령땡 행하는 그런 행동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그것은 어쩌면 6.25 전쟁보다 더 심각한 문제의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걸 눈앞에 훤히 내다볼 줄 아는 우리의 눈이 있어야 되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내다볼 수 있고 그것을 생각하고 걱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까막눈이라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며 인권만 존중하다가 하나님의 신권은 무시해버리고 그 인권이 존중이 아니라 우리의 인권이 도리어 침해당하는 그런 일인 줄도 알지도 못하는 우상숭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오늘 이 사회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되게 하시겠는가. 다윗의 형통도 끊어버리고 남유다도 망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것을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덧입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대표적으로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라도 복을 받게 하신 우리 하나님, 우양의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시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살아가고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런 인물로 대표적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 왕을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데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은 그렇게 쓰셨다, 삼으셨다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다윗의 왕국, 다윗을 그렇게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대의 한 사람의 다윗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어가는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우리는 잘 감당해 가는 그런 신약교회, 신약교회로서, 신약교회 성도로서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시고 섬겨가는 그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이요 그 나라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사회나 공동체나 나라나 민족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만들면은 쓸어버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남들이 볼 때 흠모할 것 없고 보잘것없는 같이 보이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회라면은, 그 나라라면은, 그 민족이라면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윗처럼 위대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란듯이 세상에 우뚝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만유의 주권자께서 그렇게 역사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시대에 한 사람의 다윗이 돼야 되고, 신약교회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의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우상들을 다 척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의 주권자이시요 화복의 주권자이시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목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알아야 될 것이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주변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들도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일원으로 동참케 해야 될 그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정인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준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어떤 가운데서도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실망케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도 우리도 지금은 하나님의 왕정 삶의 가운데서는 어떤 왕으로서, 어떤 백성으로서, 어떤 교회의 일원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왕정 시대를 교훈 삼고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 준행하는 성도로, 교회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그러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나라가 법을 그렇게 입법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가장 상위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라의 헌법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 준행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고, 백성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복이 보장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합당한 교회가 되어야 되죠. 정말로 교회는 대한교회 같은 교회다, 진짜 교회다, 참 교회다. 세상 사람들마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본다 할지라도 참 교회는 저런 교회 되어야 된다, 저런 교회가 진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성이 될 만한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정말로 천국 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들이지라고 할 만큼 상징성이 있는, 상징적이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고,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분명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사명을 분명하게 감당해 가야 합니다. 네 입장과 형편과 사정의 처지가 그래서 사울처럼 당신이 늦게 와서 내가 해버렸습니다, 합리화하지 마시고, 어떤 불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인격적인 삶이 이루어지가며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로서의 오직 내 머리 위에 늘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준행해야 된다.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모든 신하들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왕으로서, 책임자로서, 지도자로서, 성도로서의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 가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끄럽지 않는 아름다운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